가치 있는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장 복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일이다.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한번 더 확증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 중에 제1장이 신조. 신조는 나는 믿는다, 나는 고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신조 중에 신앙 고백 중에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로 시작된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것이 증명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배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며 유튜브를 틀면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또 특별한 집회들. 하지만 예배가 많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른 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어쩌면 더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예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성도들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변해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받은 레위기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레위기를 이렇게 별명 짓습니다. 예배의 교본이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되냐? 교과서라는 거죠. 교본이 그 안에 있다는, 모범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예배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계명과 율례를, 그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며 세계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1차적인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이고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9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 두 책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쓰여진,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언약을 맺은 24장 이후로는 25장에서부터 그러면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하고, 마지막 40장에 이르면 그 성막이 세워진 것, 완공된 것으로 출애굽기 책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레위기 책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와 그 제사에 대해서 총론으로 부가적인 이야기들,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7장까지 주어지고, 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해서부터 레위기 8장까지가 제사 드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는 감격적인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레위기 8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오늘 함께 받은 레위기 9장을 향하고 있는 말씀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성막 제사를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시작, 삶의 중심인 예배의 중요성, 제사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맺으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 예배에서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성전 예배가 정착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회당 예배를 거쳐서 마침내 신약 시대에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오늘날의 예배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성막 예배는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성막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그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이, 예배에 대한 본질이,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져 간다면 레위기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쉽게 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구약 성경 뭐 필요하냐? 신약 성경만 보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성경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통로다. 레위기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예배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레위기 9장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 뒷부분을 보면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모세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6절 말씀도 약속입니다. 너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럼 성취는 어디입니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루어진 것입니다. 24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나와서 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식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배의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힘써 드리지만 때로 마음이 불편하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뜨뜻하게 만나지 못한 것 같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인생의 가장 축복,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예로 든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불이나 구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할 때 구름과 불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도 나타납니다. 민수기 성경을 보면 민수기는 광야 여정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했던,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이나 구름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때 구름이나 불의 형태 등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 같아, 나 오늘 예배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 하나님을 더 깊이 못 만나서 아쉬운 마음이 있을 때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며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두루뭉술한 것이 아닙니다. 만난 것 같아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러므로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회중이나 때로는 목회자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에게 집중하고 회중들의 필요에 집중하여서 거기에 맞춰지는 예배를 오늘날 교회들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 회중을 기쁘게 하거나 목회자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회중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획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 내뿜는 영광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반사해서 돌려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아무리 드리려고 힘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배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당부를 합니다. 얘들아, 토요일날 일찍 자.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이야. 밤늦게 새벽 2시, 3시까지 컴퓨터 게임 하다가 스마트폰 게임 하다가 예배에 오면 정신이 어찌 집중될 수가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인간이 왕이라든가 대통령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혹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검문도 해야 할 것이며 그 사람의 옷차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없어도 되겠습니까? 같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느냐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다른 말로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면서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본질상 그 속성상 죄와 부정한 것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나의 죄와 부정을 없애면서 예배를 준비해 나가는 것.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아론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제사의 의례를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이 7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속죄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중요한 말을 앞에 씁니다. 제사에서 속죄는 그리고 핏부림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과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제단 밑에 그 피를 쏟아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12절에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러한 레위기의 제사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원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런 레위기 속죄의 원리는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속죄가 제물의 피를 흙뿌림으로써 이루어졌다면 신약 시대의 속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9절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한번 4장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12절인데 제가 잘못 보내드렸군요.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죠.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느라 할 때 소리를 지르며. 이 번역된 히브리어 소리를 지르며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난이라는 말인데요, 기쁨의 함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흔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문맥들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임재를 느꼈거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서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해야 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또 하나의 반응은 엎드리는 것, 다른 말로 경배라 하겠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경외감의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신적인 경외이며 사랑과 신비를 동반한 두려움입니다. 루돌프 오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것을 누멘적인 감정이다, 두려움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누멘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독특한 힘으로 끌어당기며 매료하며 매혹하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티끌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물을 던졌다가 엄청난 고깃대를 잡게 되었을 때 내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과 나는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저는 감히 주님 앞에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저는 동류로 결코 여겨질 수 없는, 그러면서 자신의 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요, 변합니다. 내가 정말 지극히 작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교만한 사람이 와도요, 세상 아무리 잘난 사람이 와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느끼면요, 그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알지 못하던 때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의 가치관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예배 안에서 반드시 경험하도록 힘써야 하며, 그런 예배를 세워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이 시대에도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라 하겠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고 애쓰고, 혹시라도 성도님들 눈에 불편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도록 정돈하기도 하고, 방송의 PPT에 힘을 쓰기도 하고, 온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또 목회자가 기획하고 준비하지만 성도도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 힘쓰고, 목회자도 힘쓰고, 온 예배자가 함께 힘을 쓰고 애를 쓰며 예배에, 바른 예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고 그 마음들이 한 성령 안에서 모아질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행해졌던 예배 중에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있었다면 그런 예배에서 벗어나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기쁜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